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염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 염려를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짙은 안개가 끼면 약 30cm의 이 안개를 다 모아보면 그 안개의 두께만큼 물의 양이 얼마나 오느냐, 한 컵이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물의 분자가 약 600억 개의 분자로 나뉘어져서 흩어지면 그 앞에 시야를 바라볼 수 없는 안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바로 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의 걱정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이것이 쪼개져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큰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걱정, 이것은 없을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 이 염려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도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 전체에도 보면은 약 550번의 가량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염려는 절대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도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이 염려가 과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놓여서 얼굴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염려 많은지 안 많은지를 보면 얼굴이 약간 시커멓게 변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예.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왠지 걱정이 있는 것처럼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키라는 그 글자의 바로 옆에는 숫자 2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키 옆에는 갈로에서 2라는 숫자가 있죠. 이것은 밑에 보면 2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는 목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자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르게 바꾸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키를 자라거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염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해롭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 메렘네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메렘네오라는 것은 쪼갠다, 갈라진다라는 그런 말과 누스라는 바로 마음이라는 그런 말이 합쳐된 그런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다,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무엇이든 보든지 이 염려 때문에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자신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제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 worry라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물어뜯는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염려에는 사람들이 이 염려에서 물어뜯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목숨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원도 이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염려의 특징 중에 한 개는 전염성이 참 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느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염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사람들은 하나의 소식을 들으면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환경과 행동이 다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에게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염려하여 일쭉 하다가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말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앞에 전제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염려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단 바꿔 말하면 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통하여서 네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4절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곧 염려의 원인이 된다. 두 주인,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염려의 원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바라보았듯이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테, 찢어놓다, 분리하다, 나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없던 염려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돈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세상을 선택해야 될까?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 위해서도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려면 또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또 사람들은 마음의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은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 생명 자체를 위해서, 아니 음식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결국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난로불이 옆에서 책을 보면서 하나의 생각을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로불이 옛날에는 장작으로 떼기 때문에 너무 불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뉴턴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인에게 갑자기 소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로불이 더 뜨거우니 불 좀 낮추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난로의 불을 낮추면 쉽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떼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하인이 다가와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의자를 조금 뒤로 물러가도록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로를 쉽게 낮출 수 없으니까 약간만 물러서면 뜨겁지 않는데 그것 단순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뉴턴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뉴턴이 하나의 생각을 몰두하고 있으니 다른 하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염려는 바로 이와 같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염려를 하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늘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는 염려하지 마라라는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세상에 있으면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한 마음을 가져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에 네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거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요즘 말하면 또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내가 가서 혹시 이 코로나가 걸릴지 아닐까? 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이 아닌 우리가 하나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우리 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할 수 없는데 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이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2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루 3끼 밥을 다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단 예로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바다에 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장정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여자들까지 합치면 바로 수십만의 사람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 주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넉넉하게 밥을 먹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과연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땅이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을 공수해 와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물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을 하나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서 그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까? 오늘은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눈을 뜨면 그런 걱정과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무엇이냐? 이 겉옷은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밤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것을 이불 삼아서 이 추위를 견뎌내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겉옷을 헤어지거나 이 겉옷을 빨기 위해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들의 생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야 되는데 이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늘 먹고 마시는 일, 자신의 의복을 입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근심이요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시대에 사람들은 눈을 뜨면 오늘은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산에 가서 무엇을 내가 캐서 먹을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근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걱정과 근심과 관심이 그 속에 다 쏠려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봐라. 어디에 바꾸어 보느냐?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심에 두지 말고 너희의 그 관심의 염려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네 염려의 방향을 이제는 돌이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하면 자신이 근심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내 걱정과 근심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프랑크 루프 박사가 23년 동안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병원에 누워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자신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걸을 수 없을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할까? 라는 그런 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곳에 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없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상에 누워서 자신과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불구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구자들끼리 서로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편지로 격려하고 마침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서로 주고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매년 1만 4천 통의 편지를 쓰고 방송과 지필로서 수천 명의 병자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의 내면 속에 타오는 그런 인생의 염려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당하는 아픔, 나만이 겪는 고통, 이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더니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자녀가 하는 것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보면 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가보면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속이 상하죠. 나의 염려거리를 보면 내가 더 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결국 자녀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염려를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을 보고 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르신다.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너는 저 들의 새들보다 저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곁에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까지도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분명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어떤 염려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굶으면 자식은 배가 고플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목말라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마음을 썰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괴로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걱정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분명 다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모든 것은 오늘에 그냥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의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이 모든 염려를 능히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